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핵심 메시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나와 있죠. 한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전도자의 여정. 핵심 들으신 분들도 어떻게 또 우리는 해석을 하는지 보시고 또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되도록 인도받기 바랍니다. 어제 소리는 올바른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의식을 올바로 가지는 얘기거든요. 우리 문제를 났을 때 그걸 잘못 판단하면은 결국 우리가 인도를 잘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 10가지 비밀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반대로 생각하고 위기는 이제 결국 기여화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계획 속에 계획이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별별 없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광의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그 이유 찾는 게 하나님 계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 등, 전쟁 등 다 이게 이유가 전쟁을 당했어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건 하나님 인도하신 이정표란 말이에요. 자, 왜 속국이 됐습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왜 노예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다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굳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잘 키우는 단체 하나만 있어도 우리 후대는 그들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언약적 가는데,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앞서간 리더들 중에, 리더라기보다 좀 앞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와요. 그때 쏘으면 안 돼. 그럼 문제는 문제지.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여론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다락방이 왜 이래? 이렇게 나올어요.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다락방 하면 예수는만 그래도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이정표다. 갱신하라는 얘기죠. 갱신. 그리고 거기 쏙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올 때마다 하나님 항상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포로 됐을 때에, 노예 됐을 때에 그 무슨 메시지 줬습니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피 언약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 포로 됐을 때에 임마누엘, 그리고 속국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언약 줬잖아요. 그럼 이 결국은 해방시키는 메시지 해방시키는 메시지인데, 이거를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요. 언약. 이 언약으로 잡는다는 건 내가 그걸 믿고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은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늘 알지 말고 믿으라 하잖아요. 알면은요, 틀려요. 알면은요, 진짜 알면은 시험 들을 이유도 없고, 진짜 알면은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진짜 알면은 뭡니까? 흔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알긴 아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 말은 뭐냐? 진짜는 안 알고 그냥 소문처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죠. 그리고 대부분 여론 신앙에 교회도 빠져 있는 게, 어느 게 이렇다 하면 거기 휩쓸리고, 인기 있다면 글로 휩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유명한 부흥 강사 나온다, 옛날에 쏠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론 신앙이 군중 신앙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로 그 예수가 그러던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그 해방시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통해 세상을 네피림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네피림 문화를 통해 가지고 쏟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회복돼서 이제 결국 하려고 하는 게, 세계복음 하려면 세계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화. 이렇게. 그 세계화 시키려고 하니까 포로로 들어가서 또 이제 그래 자꾸 들어가 흩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도 복음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로 어떤 방법을 하나 흩어질 걸로 봐요. 우리 구한말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1907년도인가 190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평양에 그렇게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의 그 목회자들이 뭐냐, 남북한 폐갈로 싸움박질했어요. 하나님이 추모하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1912년 하늘 합방 됐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앞에 이제 좀 깨달은 지도자들이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방되면서 전국에 세울 때에 거기 이제 장로들이 저 말고 그 뭡니까, 기도하면 목사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 믿음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화시키는 네피림 문화를 통해 세계화시키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법이 포로되고 노예에 소속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법이. 그럼 우리가 말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오늘도 이 메시지 보면은 저기 영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럽이 어떻고. 가보면은 벌써 한 2, 3년 됐네요. 독일을 제가 갔다 왔잖아요. 독일 갔는데 독일의 아이들은 거의가 동성애 안 해본 사람이 없대요. 동성애 안 해본 사람이. 그 정도로 혼탁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타깝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바꿀 거 있어요. 바꿀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거단 말이에요. 복음 먹게 되는 거,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복음 가진 자들이 그것을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다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선교에 일심전심 되어지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얘기하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영원토록 그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항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용할 때에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쫙 집중하면은 내 혼탁한 마음이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뭔가가 안정이 딱 돼야 돼요. 그 정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가끔 얘기하면은 억울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항상 이름을 사용하라, 항상.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12절에 보면 팔복인데, 팔복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주보를 먼저 해놓고 했는데 팔복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동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처음 그들 것이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갈급하고 뭔가 이렇게. 그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뭐에 대해 애통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내 주변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보고 애통하는 얘기예요. 우리 후대가 복음이 무너지는 거 보고 애통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란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런 말. 의의 주리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는 의인데 무슨 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또 목이 마른다는 건 그만큼 갈급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며. 주기도문에 나오잖아.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하고 네 용서를 받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서 한번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천하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그걸 기도하는 중에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돼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것도 관계없이 그래 잘났냐 알았어 이래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세상을 보고 불신자를 보고 또는 연약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분별은 똑바로 하고 하지만은,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죠. 청결하다는 거. 그래 이런저런 계산 또는 뭐 동기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로 순수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심부름이 뭐냐?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잘못하면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끼면 꼭 사태가 안 좋고 삐그덕거리고 뭔가 다툼이 나고 혼란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건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그런 사람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까지는 모르겠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살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화평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화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도 믿고 평안이 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면은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트러블이 되잖아요. 그래 트러블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연약한 사람 실족시키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게 오늘 일부의 본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이에요.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남을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데, 뜻은 뭡니까? 결국은 세계보험한데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믿고 세상에 얻으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하늘은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 보고 내가 교동물 넣은 건 아니에요. 본문을 보고 교동물 넣었는데 이게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진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중하고 반복이 뭐냐?
틀린 거 붙잡고 계속 떠들면 반복이고, 맞는 기도 제목 붙들고 계속 반복하면 그 집중이라는 얘기예요. 틀린 건 반복이요. 중언부언은 무슨 뜻이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고 제대로 안 되었어가지고 그냥 계속 횡설수설하는 게 중언부언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아가지고 그걸 언약을 붙들고 집중 계속 하는 거는 한번 집중이죠. 이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고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건 아니죠. 그럼 마태복음 10장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의식주의에 매여 있다. 현장을 제자들이 보고 왔는데 의식주의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2절에 가가지고 뭐라 됐습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뭔가 하면 다 의식주의에 매여 있는데 전도자의 그룹에 또는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모르는데 나가면은 의식주의에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그 13장은 비유가 7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도란 뭐냐면은 전도란 옥토를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전도의 능력은 옥토에 썰은 씨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면은 그럼 전도는 옥토와 겨자씨와 누룩과 그리고 보화밭, 진주 이런 걸 찾는 것인데, 그처럼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능력은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 겨자씨처럼 남에게 영향을 주고, 그 누룩처럼 번져가고, 그리고 복음을 발견하면은 값진 진주를 가진 자처럼, 보화밭을 발견한 처럼 그렇게 올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을 제대로.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내가 깨달아지면은 삶의 우선이 다 바뀌어요. 바뀌는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집어치우는 얘기 아니고 삶의 방향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비유 끝에 가서는 뭡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은 다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고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사람 골라가는 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는 요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 관계없다. 교회 앉아있어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없다 그러면 결정이 거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그 주에다 나와 있으니까 16절부터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은 올바른 복음이에요.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레미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왔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는 축복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면은 오는 게 있어요. 늘 하는 거예요. 뭐죠? 전도가 되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붙여야 돼요. 사람이 붙여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 안 사는 그 사람이 뭔가가 유일성의 축복 속에 있어요. 유일성이는 하나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느냐, 기도 응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3가지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답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요? 나를 왜 이 축복 속으로 하는 인도 안 해줍니까? 지금 근데 사실 이거 기도하려고 하면 복음이 뭔지 알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를 그냥 의무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부담으로, 어떤 뭐 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은 늘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상 자체가. 그래서 도장로님을 보면은 저분이 예수 믿고 달라지고 나는 알거든요. 제 양반이 옛날에 어떤 분이고 지금은 아는데 예수 믿고 그대로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기 전에 믿기는 똑같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가 치유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사명자는요 치유 대상이 아닙니다. 치유된 자가 사명자예요. 치유된 자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게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큰 거예요. 단순하고 계산 없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러죠. 어떤 사람 보면은 머리를 탁 굴려가지고 내한테 유익하냐 아니야 이거 탁 빨리 굴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런 순수한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단하고 싸울 때는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뭡니까? 순수해야 돼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헌신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요 헌신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귀중한 헌신이 뭐 같아요? 제일 중요한 헌신이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요 예배는 주일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같아요? 제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기본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예배를 주일날 나왔다 드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 드린다 아니잖아요. 또 김수기 권사님이 내 앞에 보이니까 김수기 권사님이 요즘 은혜 받아가지고 오후 예배 하잖아요. 그죠? 제 양반이 옛날에 오후 예배 안 드렸거든. 그러면 오후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 이제 알고, 근데 새벽에도 나오라고 폼을 잡다가 체질이 안 되니까 또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를 알고 예배 주일 오후까지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참 가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또 오후에 또 나를 찍어가지고 얘기하지, 내가 안 나가면 또 찍겠지 이래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걸 이제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불신자 집안에 있으면 뭡니까? 제사 같은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문화, 전통 문화, 세속 문화하고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면은 아직까지 좀 고민해. 근데 핍박이면 돼. 당연하지 그거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집도 내가 그걸 안 하니까 처음에 대단한데 지금은 다 꺾여가지고 하면 못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다 그냥. 근데 뭐 이게 처음에는요 진짜 욕도 먹어. 그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한 번은 넘어서야 돼. 한 번은. 안 넘어서면 질질 끌려가더니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질질 끌려 딱 끝내야 되거든요. 이번 이제 명절이 이제 추석 오잖아요. 그죠? 뻔하죠.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죠? 축제 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 헌금인데, 헌금 중에 헌금이 다 있지만은 이거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올바로 11조. 이게 좀 요키요. 다른 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하고 여유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하고, 이것만큼은 바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거 계산해요. 11조가 1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11조 50하고 성경에 뭐지 나눠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잔머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사는데 힘들어서 못한다. 다른 거 하지 마요. 그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헌신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못 합니까? 할 수 있지. 그죠? 유 목사님 얘기는 1억 벌어가지고 9천만 원 하고 1,000만 원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너무했고 다 초대교인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마야라 직계하라는 게 아니고 기준이 똑바로 해야 된다. 기준이.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헌금을, 여러분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고, 나도 이제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진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정리가 딱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지, 그죠? 많이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11조 없이 다른 거 많이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진 않겠지, 그죠? 하나님 저 긍휼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11조라는 게 왜 생겨나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11지파에서 수익이 나면은 10분의 1씩 레위 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11조 나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또,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겠지, 그죠? 안 해서 회개하고 바로 한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은 없고, 그렇다고 시험 들 거거든 나는 그래서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험 들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올 거면 헌금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다가 넘어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헌금 많이 하면 돌려준다니까요.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한두 번 있어요. 왜? 분명히 이거 보면 이거 알거든요. 근데 순간 은혜 받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이거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 알면 대판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본인 믿음까지 떨어졌으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 제 발걸음 따라 역사한다 그랬죠. 천국 복음이 증거된 뒤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8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하신 장면인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나는데 속을 뿐이요. 왜 속습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오직하면 안 속아요. 근데 오직이 아니다. 오직이 뭡니까? 오직이지. 오늘 내가 나스타지, 그죠? 나스타 보고, 야, 나스타, 태성이 만나고 보니까 좋냐?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요. 그래 이제 그 사진을 황금찬 우리 그 남자 보냈더라고. 보내가지고 그 태성이한테 이제 갔다 온 걸 봤어요. 근데 나스타는 이제 지금 이제 군에 가 있는 태성이 오빠가 일편단심 민들레잖아요. 연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직해.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내가 사실화돼야 돼요. 여기 열로 내려와야 돼.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로 기도하다가 꼭 다 그런 건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은혜 많은 사람 딱 보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눈물 콧물 나와요. 꼭 나오는 거 아니지만 원래 사람은 기뻐도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눈물 나오잖아, 그죠? 제가 기뻐 눈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뻐가지고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냉랭해요. 메마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남이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보통 오후에 기도시키면 가가지고 울컥하잖아, 그죠? 그게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게 본인은 그 순간 성령 역사해가지고 아직 믿음이 어리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아니 기도하면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뭡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은혜 생각하면, 난 지금도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눈물 나는 게 가끔 눈물 울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만 울본가? 하나도 안 온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난 안 울보다라고. 안 울보여, 울보여? 그래서 이제 기도드려야 하면 진짜 기도할 때 뭡니까? 눈물로 저기 윤 장로님이나 전 장로님이나 뭐 몇 분을 보면 기도하면은 바로 좀 들어가다 막 그냥 울부짖으면 기도해요. 그게 뭐냐? 그건 사실이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머리에서 기도가 왔다 갔다 이 생각 기도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 20절이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전도자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하시는데 나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반열, 전도자의 여정이 아니면은 그런 응답을 놓치는 거죠. 전도자의 여정, 우리 예수 잘 믿어도요, 어떤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 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무엇부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그부터 기도하면은 전도 대상자가 보여요. 그럼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요. 작은 실천이 큰 열매를 남기는 거거든요.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그저 나스타하고 잠깐 얘기해. 나스타님 모델래. 그러니까 지는 실력이 될지 모르는데 그 사회복지학과나 어린이 교육 그걸 어린이를 뭐라고 그러지? 유아교육학과 그걸 가고 싶다 그래요. 우리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딸은 뭐가 될래 그랬더니까 저는 통역 번역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그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계속 관심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예배 때 이럴 때 러시아 번역을 통역을 시키면 빨리 자라요.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가까이 신경을 이제 못 써요. 걔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진짜 속내가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서 얼른 이제 주혜진이 갔지. 주혜진이 보고 뭐라 그래. 혜진이가 이번에 그 경희사이버에 3학년 편입이 됐대요. 유아교육학과에 편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봐라, 얘도 이러니까 너도 해. 줄이 이제 그 나스타하고 연결해서 얘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포럼해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제 왜 하냐? 지금 만일 우리가 그 러시아 말이 될 수, 한국말 좀 될 수 있는 아이가 청년이 있다고 하면은 다원에 바로 그 러시아 아이들 중심으로 선교원 열 수 있어요. 그죠? 바로 할 수 있어요. 선교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집 비슷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인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주변에 가 착실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최옥사나 권사가 올라갔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그죠? 그러니 김성민 이사님 그거 하는데 급하면은 안산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그건 주소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을 것이니까 찾을 것이네, 그죠?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방향이 나와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이 나와야 돼요. 자,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한번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났다는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그럼 내 문제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다 끝났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직 나는 우리 집이 어떻고 저떻고 불신한 집안이고 안 끝난 거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핍박과 환난이 와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지면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작업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인데 주로 감난산에서 한 메시지, 그죠? 감난산의 미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게 하실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이게 언약이 딱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죠. 물론 우리가 가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임하는데 그걸 사실화시키는 거랍니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데 갔을 때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 분위기에 거들어가면은 분위기를 살리잖아요. 피스메이킹 살려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꼭 분위기 아까도 깨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영적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쏘고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단은 우리 남은 영적 문제, 상처, 우리가 못된 습관, 악한 과거의 그 경험들 이런 거 속이거든요. 니는 안 돼, 니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저앉게 하기도 하고. 아직 우리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아직 끝났기 때문에 아직이 아니요. 이미 아직이 아니고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금방 또 달리 표현하면은요, 어린아이에게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다가 응애 태어나가지고 그럼 태어나는 순간 시작이 됐지, 그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도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 하면 밥을 내가 걸어 댕길 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표현이 맞을랑가 몰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모든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든 장성하는 분에게든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사단이 12가지 전례가 계속 속이는데 넘어갈 뿐이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야 안 속아요. 안 그러면은 판판히 속지요. 그런데 끝났는데 우리가 약해요, 안 약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그래서 증인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이요.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죽을 만큼 고민이 되고 고통이 있고 이럴 때에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성령 속에 들어가서 그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오늘 김대성이 그러더라고요. 하고 드는데 집중해가지고 한 3번을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기도했더니까 좀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죽는하셔서 온다고 오신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니까 뭐 쓸개가 없을 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무리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지럽다고 다시 이제 가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체험이 성령께서, 저는 여러 가지 체험, 고통도 제 맹장 수술을 했을 때에 뭐 저는 많지만 맹장 수술 했을 때에 무통 수술 내가 안 맞았어 일부러. 그럼 알잖아요, 그죠? 무통 안 맞으면은. 근데 아프더라고요. 야, 그래 성령 좀 계속 가니까 아프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제 했으면 한밤 자고 바로 이제 머리 감고 다 했거든요. 내가 분동수 안 맞고. 그래 나보고서는 그 전보일 목사님 오시더니 최 목사 무통수 안 맞다고. 예. 왜요? 저는 맹장이면 그렇게 안 아플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아픕디다. 그 저번에 쓸개띠 냈던 무통수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냥 아파서 막 뒹굴르는 게 아니고 집중해가지고 하니까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생각 한 개도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 고통이 많으니까. 뭐 여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애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남자들은 사실 없잖아요. 남자들이 참 복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해줘야 돼요. 남자는 잘해줘야 돼요. 대답더라 남자들이. 정말로 아내에게 부인에게 잘해주기 바랍니다. 왜 박상민 씨는 안 해요? 하면 크게.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그기요. 미안해요.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하와 할머니가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여자들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 그랬지, 그죠? 그 죄는 없었어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3번째. 그러면은 이 응답이 어떻게 보면 2장 1절 47절에 늘 이거 거쳐야 돼.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1장 1절 4절부터.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일단 우리가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이 나와 관계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열려요. 12개 나라를 보듯이.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들고 만나면 포럼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키가 뭐냐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뭐 성령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불 받아라. 그 불 받아라. 성경에는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랬다 불 받아라는, 그래서 불 받아라 하니까 후루 넘어가는데 그 다가 속임수요. 아니고 뭐 하나님 역사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정말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바라는 순간 평안이 와요. 요한복음 27절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답답하더니 깨달아져. 옛날에 말씀이 딱 떠올라.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영이 9가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원하신 게 전도란 거 알고 여기에 내 방향 맞추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이 뭡니까? 국률이 얘기해지고, 그렇잖아요. 이왕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눈으로 볼까? 이게 다 성령 체험의 성취만 그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보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요 씩씩거려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뭡니까? 상대방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끝났다. 따라하면서 끝났다. 요건 왜 살아야 되지? 물어보세요. 왜 살아야 되지? 김기숙 권사님 있잖아. 김은실 권사님 보고, 김기숙 장로님 있잖아. 보고 왜 살아 물어봐요. 대표로. 네?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어. 이게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답을 어떻게 적용하고 도전하는 이거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요. 그게 도전. 어떻게 하지? 못 도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전도사가 휴가를 왔는데 내려가는 날 안 내려갈까봐 그랬는지 그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전화 온 이유를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도 근데 좀 이해가 가는데 물어봤어요. 잘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K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메시지를 하면 적용을 한대요.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교육자들은 이제 여러 목사기 쭉 있는데 메시지가 나가면은 그건 일주일에 하니까 근데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아는 걸 거는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요즘 대학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걸 나와도 뭐 내가 뭘 아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뭐냐면은 그건 나중에 얘기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뭔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적용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길래 그랬어요. 막 목사님이 오시면 네 스승이니까 메시지 떨어지면 바로 적용해라. 되고 안 되는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씩 하라. 그러니까 엄청 바쁘대요. 한마디로 매일 주는 것도 못 볼 정도로 바쁘대요. 문자 보내는 거 바빠가지고 뭐냐면 줌으로 포럼을 해가지고 교회화시키고 모여가지고 포럼도 길게 하니까 쫙 해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을 하는데 교회화가 안 되면은 이건 낙동강 오리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걸 네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국민이 여기셔가지고 한 거니까 겸손하게 진짜 그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서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다 아주 적용. 그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최전도사가 그 소망교회 그 청년들한테 적용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오해 사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을 보면 어디 하면은 처음에 여기도 오니까 자기가 올라와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내가 오지 말고 내가 내일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여기 이혜진 권사님도 우리 부목사님도 거 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없으면 몰라.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세 번째 누릴 것. 요거 적용하시 바랍니다. 우리 박상민 집사님이 다 알고 적용만 하면은 올해 한 대박 날 텐데 그죠? 아니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신실하게 소문난 분이지. 그 카리스마도 있지. 그죠? 근데 왜 이상한 것을 웃어? 남편 칭찬하는데? 참나 이상하네. 박상민 지사님 이상한 권사님한테 뭘 선물할 거 안 하신 모이네. 누릴 것?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 30절이라고 그랬지, 그죠? 누릴 것인데 그 뭐라 누리는가 하면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누리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나든 못나든 못하든 잘하든 남은 자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소속된 모든 사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사명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순례자 길을 가야 돼요. 순례자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복음만 안 놓치고 조금만 자세를 바르게 하면 정복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는 업과 주변에 이게 되죠. 이게 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해 버리니까 흑암 조직이 떠나가는 걸 말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 집안에 있던 불신앙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 다른 우리 집 같은 경우 얘기하면은요,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모스크바에서 쌩 강수를 뒀거든요. 왜? 뭐 예수 믿다고 돌아가실 때 천국 갈 거니까 장례식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안 하면 나 안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비상 걸렸잖아요. 대신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책만 딱 놓으시라. 다른 거 놓지 말고. 그걸 하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한나절 뒤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동생한테. 형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알았다고. 와보니까 뭡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떤 뭡니까? 성경하고 보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니까 김대원 목사님 말로는 내가 딱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확 틀어지더라. 영식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동안 흑암에 묶였지.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러고, 우리 어머니 저걸 뭐라 하죠? 그 화장 가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할 때 전 내가 기도했어요. 뭐 주종이니까 기도하고, 목사님도 인천에서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오지 마시라 그러고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고. 그래 갔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 모신 곳에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님하고 형님이 와가지고 다 하니 한 번만 우리 절하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하시라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그 정도로 그거 절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절하지 말고 그냥. 근데 절하는 거 그거까지 허락받아야 될 만큼 바뀐 거예요. 그 조카들이 하는 얘기가, 장조카가 한 50이 넘었거든요. 하는 얘기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삼촌하고 작은 삼촌을 볼 때에 인생을 가장 그래도 같이 그 의미 있게 사는 사람보다는 세상적으로 약간 좀 위치가 있는 작은 삼촌보다는 큰 삼촌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이러고, 그래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고맙잖아요. 결론, 정복자입니다. 이게 언약. 그런데 이 정복자가 안 되지면은요, 늘 집에 가면은 불신자 집안 식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불신자한테 져요. 알겠습니까? 정복자가 되어지면 불신자가 지고 이긴다는 말 알잖아요. 부부 사이 있으면은 김수희 원사님, 이금섭 사장님하고 하면 누가 더 세요? 저 집은 너무 잘하니까. 이게 아니요. 이게 왜 아니냐? 남은 자는 만든 순례자가 아니요. 순례자라고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싸워가지고 맥살 잡고 싸워가지고 내가 매다 꽂아야 되냐?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알잖아요. 알면 우리 따라가 주변을 한결 꺾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런 거네. 여기 김기수 장로님은 저 박하석 집사님 안 믿을 때 순례자니까 꺾었지. 졌지, 그죠? 빨리 졌다고 얘기해요. 집에서 바가지 긁지 말고. 그래 되면 뭐니까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존중하는 마음이죠. 남편이 기에 내가 꺾여 있어요. 알겠습니까? 꺾여서 그래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든 꺾인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 돼 있어요.
또 반대를 하다가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상대방이 보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평생이라도 반대하잖아요. 그건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구원받으면 다 남은 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남은 자답게 순례자 길 가시길 바랍니다. 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나를 보고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인정이 되셔야 돼요. 결론. 그래서 뭐냐면 묵상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영적 작품 나온다. 그때 가서는 현재 이건 렘넌트들 싱크탱크 TANK인가? 이제 영국 같은 걸 라운지 테이블이라고 있고, 그 이제 미국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그 모이는 그런 OMC 장학금 받은 자들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보 항상 주보도 있고 이제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소리 지르면 컴퓨터 있고 하니까 옛날엔 주보 모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보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상 줬어요. 그럼 지금은 그 당시 그냥 모으는데 그 모으는 것 자체 그 안에 뭔가 읽을 게 있고 귀하니까 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주보 보면은 일단 메시지 실려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러면 기록 못해서도.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이 중에 이런 흐름 말고 우리 교회만 지금 하나님 주셔가지고 중간중간 메시지 나온 거 있지, 그죠? 요걸 잡아야 돼요. 전체 거는 루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되는데 그 메시지 들으면서 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맞게 몇 가지 없는 게 나왔지, 그죠? 그거는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묵상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